저 북한에서는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갖고 사람을 높이는데도 저렇게 박수를 치는데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박수를 요렇게 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그렇게 앞으로도 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높이는 박수죠. 뭐 우리가 무슨 잘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려니까 손도 올라가고, 은혜로운 찬양, 흥겨운 찬양 들으니까 어깨도 올라가고, 마음도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회 나올 때는 약간 신난에서도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잘 나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반가워야지. 만나면 안 반가우면 되겠어요. 만나면 반갑죠? 네.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나면 반가운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비도 눈도 온다는 소식도 있고 하여튼 계절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셔서 믿음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계절도 다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르밧과부 얘기를 하다가 이게 또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또 사르밧과부 얘기를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들으시면 좋겠고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과부인데 엘리야를 보내게 되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으로 와서 왕비가 됐는데 온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각 지역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게 해가지고 자기만 조용히 궁궐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나라 백성들을 다 우상을 섬기는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백성들까지 그렇게 죄악으로 빠뜨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돌릴 책임을 다 엘리야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숨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니 시냇가가 비가 안 오니까 마르지 않겠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갖다 줘도 시내가 마르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면 어디 이스라엘의 안전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좀 편안하게 먹고 은신하게끔 피신하게끔 하면 좋은데 갑자기 저 시돈 땅으로 가래. 시돈 땅은 어디냐면 자 지도를 정확하게 봤더니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국경이 어디냐면 레바논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레바논 또 오른쪽이 시리아. 레바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헤즈볼라라고 있어요. 헤즈볼라. 네, 과격한 무장단체.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시돈 땅이더라고. 이스라엘이랑 전쟁했던 무장단체. 그래서 그 레바논의 그 옛날 이름이 시돈이었어요. 시돈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있으니까 그 과부한테 가라 그래.
그런데 그 시돈 땅에,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군 줄 아세요? 이세벨. 이세벨도 시돈 출신이에요. 이세벨도 그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아합 왕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으면 이 시돈 땅을 가만히 냅둘 것이 아니라 이 시돈 땅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셔야 되는데 이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는 얼마나 가기가 싫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의 왕이,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이세벨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 땅은 가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 원수 같은 땅, 가기 싫은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사르밧에 과부가 있으니 그 과부를 찾아가라고, 그리고 또 떡을 한 덩어리 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라고 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선지자로서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에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돈 땅에 가보니까, 사르밧에 가보니까 그 성문에서 한 과부가 나무 몇 개를 들고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찾아야 될 과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물을 좀 달라고 그래.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 거기다가 말을 더 얹어요. 무슨 말을 얹냐? 야,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서, 떡을 한 조각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 그리고는 그 집으로 갔는데 몰골을 보니까 떡을 해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집안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살림살이가 아니고 그런 세간 살림이 아니에요.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찢어진 과부의 집이고,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봤더니 삐쩍 말라갖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아들 하나 있어. 아니 못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니겠죠. 삐쩍 말라갖고 자기도 굶었는데 아들도 굶기고, 아니 기름 조금하고 곡식가루 한 움큼 남았대. 한 웅큼 이거예요. 이거 만들면 자기도 못 먹어요. 아들 하나 먹여야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집에 세간 살림을 보고 삐쩍 마른 영양실조 걸린 아들을 보면 떡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겠어요? 물이나 주면 그것이나 마시고 가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무슨 철판을 얼굴에 깔았나? 이렇게 얼굴이 두껍고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한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상식적이잖아요.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일을 시키실까? 엘리야에게 쌀 한 마를 줘갖고 사르밧에 과부가 있다. 가지고 가서 그 사르밧 과부한테 쌀 한 마를 주고 곡식 한 마를 주고 너는 그날 떡 한 조각을 해서 주면 얻어먹고 와라. 이러면 좋잖아.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갈 때 빈손으로 가요? 태국도 다녀왔었지만 빈손으로 갑니까? 다 헌금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가서. 태국 가가지고는 우리가 시장 바다가 밥 해줬어요. 김명식 권사님이 닭 튀기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식 권사님이 닭 튀기고 얼마나 음식을 잘하시는지. 그 부엌에서 우리가 열심히 밥을 해갖고 그분들 대접해서, 그냥 대접합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 왔다고 하면서 그 교회 먹을 거 내놔라, 그 교회 뭐 이거 대라 저거 대라 그러면 그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많이 퍼서 많이 갖다 주어야 선교하는 그 교회도 좋아하는 것이지. 엘리야도 지금 선교하러 간 거 아닙니까? 이방 땅까지. 그러면 보리쌀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고 곡식 한 가마니라도 가지고 가서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한테 저녁 한 끼 해주고 나머지는 아들하고 잘 먹고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나한테 떡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집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안면몰수하고 떡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뜻이 뭘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한다는 말입니다. 두말하지 않아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토시 하나 안 달고 하라는 대로 자기에게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떡을 해서 대접을 해요. 엘리야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이 그의 눈에, 그 과부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르밧 과부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고 마음에 느껴졌던 것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 엘리야를 안 보내고도 복을 줄 수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쌀떡을 보니까 그냥 밀 이삭이 가득 차 있어요. 곡식가루가 가득 차 있어. 기름도 가득 차 있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있지. 근데 문제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자기 집에 없었던 곡식이 생기고 기름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 그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100억을 줬어. 100억이면 많지요. 100억을 줬더니 그 100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 그러면 100억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80살, 90살을 아주 건강하게 사는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대.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대신 해드렸어.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건강하게 하시려고 운동하게 하셨나 보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러 오신 것이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냥 하나님이 복 주려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떡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떡을 해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 조금하고 기름을 섞어서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복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모르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거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천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그 예수님께서 비인간적이고 전혀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꼭 떡을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처럼 전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고
전혀 예수님의 몰골을 보니까 믿을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아멘.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고 떡 한 조각을 엘리야가 대접하듯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떡 한 조각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 죄를 짓고 죽을 인생이에요. 오늘 헌신했다고, 봉사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일 죽을 운명에 처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당할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그 단 한 번의 순종이었어요. 단 한 번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세요 했더니 그 집에 영원히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복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고 복 주려고 하신다면 사르밧 과부는 누구겠어요? 사르밧 과부는 누구겠어요? 목사님, 사르밧 과부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는 오늘 은혜를 엄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해요. 엘리야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영접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고 다른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을 누가 구원자로 믿겠어요? 그런데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몰골을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게 불의가 있느냐? 나는 내게 불의가 있느냐?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궁일이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여기느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안 되는 것이고 원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18절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주님이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보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불신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따라서 하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계속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내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나 떡 한 조각 대접하는 거나 뭐 그렇게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의 그 상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에서의 그 상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아닌 냉수 한 그릇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은 결단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긍휼히 여겨 주심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내게 있는 것 이것이라도 내 아들 주고 싶은데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건데 영원히 곡식가루도 그리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영원히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내 인생에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헌신이었고 봉사였고 헌금이었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헌금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와 같이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은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영원한 복을 주님께서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니까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닌데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의 경험 얘기하고 노하우 얘기하고 참이라고 하는 건 저를 약간 좀 지금 어리석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 목회에서 나온 지혜랍시고 그리고 목회적인 경험, 신앙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스킬, 노하우 이런 걸 얘기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멈추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서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교회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가지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게 좋지 않겠나? 나도 당신도. 주님의 이름만 갖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영광만 갖고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스킬, 인간적인 기술, 인간적인 신앙적인 노하우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저는 그 당시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얼마 후에 그 목사님 전화를 했더라고요.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온 뒤에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자랑이고 내 명예인지 내 영광이고 내 의로움을 쌓는 것인지 그거 정확하게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인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는. 그 사람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들은 지들의 상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 우리가 130주년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130주년을 맞아서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기 원하는데 정말 작은 정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냉수 한 그릇 같고 떡 한 덩어리 같아도 그 상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게는 이 작은 떡 한 덩어리밖에 없지만, 냉수 한 그릇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금과 섬김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엊그저께도 청소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닦고, 이게 한 손을 놓고는 못 닦는 거예요. 한 손으로 잡아야 닦는 거지. 개 중에 우리 연세 드신 분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면 그 상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공로가 있어도 그 상은 다 이미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대접받는 것도 있고 섬김을 받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 받을 자격도 없고 섬김을 받을 자격,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고 대접해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지, 제가 대접을 받을 만한 잘나고 똑똑한 뭔가가 있어서,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뒤에서 따로 막 제공해 주는 게 있고, 뒤에서 뭐 정치하듯이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알랑방구 막 이런 거 하니까 저한테 저한테 대접해 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상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갚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은혜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예수님, 제가 아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선행으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거, 이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더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것이 떡 한 덩어리였어요.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헌금, 여러분 그거 떡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치지 말고 결단한 대로 우리 다 같이 잘하고. 재정부에서는 헌금 액수가 좀 준다 그래요. 그거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상을 결단코 하나도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신다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다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걸. 그런 성도에게 하늘의 상을 빼앗기지 않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셨으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130주년을 우리가 1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이름만이 이 예배당에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관광객부터 이 교회를 거쳐간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존재해야 될 목적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표가 되고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아주 작은 헌신, 봉사, 헌금.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있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목적이 아닌 인생에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닌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목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 마지막에 그냥 잠깐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적었어요. 주님의 목적인 인생이 되지 않으면 상을 다 빼앗기고요. 주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비록 작은 거라도 헌신했고 헌금했고 봉사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그 상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단코. 오늘 또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과 아브를 보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내 이름만 드러내고 내 공로만 자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헌신도 내 이름을 위해서 했고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냉수 한 그릇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헌신과 봉사, 드리는 헌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동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 그 인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거라도 목적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일다가 많았던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목적인 인생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헌금과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아가는 예수가 목적인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